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6월도 9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또 여름 수양회가 시작되어지고 바쁜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또 주어진 모든 것에 주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순종하며 늘 헌신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다 암송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잠수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교제할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떠올리는 것이 초대교회의 능력,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위대한 헌신과 수고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네 가지, 흔히 이것을 교회 운영, 교회 성립의 네 축이라고도 하고 자동차로 비유해서 네 바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해볼까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이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떡을 떼고, 떡을 떼는 건 뭐예요? 성찬 예배,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가 성도들의 삶의 영성의 네 축이고 교회의 네 가지 바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중에 교제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며 라고 하는 기사에 교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제의 진정한 의미보다 교제를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단순하게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교제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진정한 교제는 무엇인지 꼭 우리의 삶에서 안행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정말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제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교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참된 영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좀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신약 성경에만 약 20번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다양하게도 참 나와 있습니다. 국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교제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 그랬더니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 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제도 정말 그런 뜻일까?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뜻이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여러 뜻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동업자, 제휴자, 동료, 친구, 배우자, 분배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사귀다, 함께 참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교제하면 나와 다른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와 교제를 한다, 자매와 교제를 한다. 혹은 또 결혼을 앞둔 형제가 다른 자매와 또 이런 결혼을 놓고 교제를 한다라고도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 즉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뭔가가 빠져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빠진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제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카페에서 만나고 다른 데서 만났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 그건 교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뭘로 만날 때?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고 그게 교제가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고, 아니 심지어 10명이 모였는데 주님의 어떤 이름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나 동호회적인 목적으로 만났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만나서 이야기하면 교제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야기가 서로 잘 맞았다면 교제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빠지고 주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만 세워지고 사람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교제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영성을 해칠 수 있고 교회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제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볍게 생각하는 교제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건 히브리어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 하바르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저도 이 하바르라는 단어는 잘 모릅니다.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는 단어가 이렇게 쭉 몇 개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의미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글자가 이쪽 그림이죠. 히브리어는 우리가 뭐 언어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림 같아요. 근데 그 한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한 두세 개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가지고 있는 뜻이 있고 세 번째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려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들을 서로 모아서 서로 맞는 것을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자한다고 얘기합니다. 글자를 분해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바르라는 단어를 타자해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뭔가 더 깊이 있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좋은 것에서 시작을 하면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고, 안 좋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욱 안 좋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관계에서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단순히 목적으로 만나고 그냥 가볍게 만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하바라는 단어가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젊은 시절에 이렇게 좀 운동도 하고 등치도 있고 뭔가 좀 껄렁껄렁대고 학교에서 좀 일진 노릇도 하고 이런 애들이 주로 어느 세계로 들어가죠? 네, 주먹 세계, 이게 조폭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만의 그 우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만의 관계가 끈끈해요, 아니면 가벼워요? 엄청 끈끈하죠. 자, 한번 그 세계에 몸을 담았어요. 그러면 쉽게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언제까지 못 나와요? 죽어야 나가요. 대부분 그래. 그러니까 조폭 세계에 발을 들였다가 이게 아니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복음 듣고 구원 받아도 쉽게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래서 이걸 뿌리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그들이 협박하고 위협하고 혹은 살해 협박도 하고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도 합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세계, 그런 세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바르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한번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느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빠져 있었나요? 아니면 마귀하고 깊은 관계에 빠져 있었나요? 자, 조폭 세계도 그냥 들어가면 안 놔줍니다. 그렇죠? 고딕폭력 세계도 죽어야만 나갈 수 있고 죽기 전에는 못 나가요.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쉽게 놔줄까요? 마귀가 붙잡았어요. 마귀가 끌어들였어요. 마귀가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면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줍니다. 절대 안 놔줍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마귀와의 관계 속에, 깊은 관계 속에 있었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게 멸망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마귀하고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누가 죽으셔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치러지심으로 그 관계를 겨우 끊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기적인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더욱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뭐를 깨닫는 자도 없고 감사하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도 그 바탕이 죄고요. 그 바탕 속에 죄가 언제든지 스며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보다 훨씬 큰 존재,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관계에서 끄집어내서 꺼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고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했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불러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인내가 있었는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기본이에요. 내가 여기에까지 옮겨지게 된 것,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내가 여기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된 건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에 교회는 무너지고 그 성도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교제의 의미, 진정한 교제의 의미가 어느 정도의 끈끈함을 가지고 있는 건지 말씀드려요. 자, 사단의 그 권세에서,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그곳에서 빼내셔서 하나님과 이제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 사단 마귀가 그 어떤 시험을 하고 그 어떤 것으로 넘어뜨리려 해도 절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서, 내 노력과 내 대가로 살아난 게 아니라서 누구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하늘의 어떤 이름도, 세상의 어떤 왕들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교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고 이 교회의 이름에 소속이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고 특권인지 제대로 알고 섬기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성도가 이 능력을 온전히 맛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 이 교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윤활유처럼 흐르게 만들고 뻑뻑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소통이 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제라는 단어, 즉 코이노니아가 사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용례들을 통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교제의 능력을 맛보았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제의 진정한 의미, 즉 코이노니아가 주는 진정한 뜻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역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여기에 코이노니아, 즉 교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뭘까요? 참여예요. 참여.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누구의 피에 참여하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라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가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람 간의 교제예요? 사람 간의 사귐입니까? 네,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 그 자체가 결국은 진정한 교제예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일주일마다 드렸어요? 날마다 드렸어요. 날마다 모여서. 얼마나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안 그래요? 우리 한번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날마다 모여서 한번 성찬 예배를 드립시다. 처음에는 될지 몰라요. 처음에는. 왜? 좋은 줄 아니까. 그런데 이게 오래가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처음 시작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게 좋은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찌할 수 없이 얼마에? 주일마다. 즉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훨씬 바빠졌어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시대에는 과거로 저 남원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요? 네, 좀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은 말을 타고 가면 좋지만 그냥 보찜 집어줍니다. 돈 좀 타고 그다음에 집시는 또 좀 넉넉히 챙겨가지고 가야 돼요. 왜? 가다가 떨어지면 받고 싶고, 가다가 배고프면 주막 들러서 밥 먹고, 가다가 뭐 하면 어디 가서 뭐 하고 해야 되니까 한 달의 일정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지금 서울 갈 일이세요. 그러면 언제 가요? 한 일주일 전에 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더라고. 요즘은 다 일일권 생활세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심지어 전 세계도 좋은 비행기 타면 그날 갔다가 그날 갈 수 있대요. 다. 그런 세상에 살아요. 훨씬 더 빨라지고 왕래가 빨라지는 세상. 근데 그게 다니엘서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거든요. 말세가 되면요 훨씬 왕래가 빨라져요. 바빠지고 빨라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요. 지금은 눈에 보여서 자동차로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보여도 통화해요, 안 해요? 저 미국에 있는 동생이랑 페이스북으로 통화하면요 진짜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잘 들려요. 잘 보여요. 전화 통화를 옛날에 할 때는요 핸드폰으로 국제 전화를 통화하면 이게 감이 전화했는데 잘 지내지? 바로 와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죠. 한참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이게 대화가 진짜 좀 이상하거든요. 국제통화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어때요? 페이스북으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는요 바로 대화가 그냥 돼요. 왜? 전파로 그냥 되니까. 너무 빨라졌어요. 그렇게 빨라지고 그렇게 좋아졌는데 모든 게 편해졌는데 훨씬 더 바빠서 아무것도 못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면요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쳇바퀴를 돌리면 지도적 여유가 있어요. 왜? 고속도에 가면 쳇바퀴가 도니까. 근데 그 위에다가 먹이를 하나 달아놨어요. 쳇바퀴 위에다가 다람쥐가 좋아하는 먹이를 달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먹으려고 막 더 빨리 굴려요. 더 빨리.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이가 가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빨리 굴리면 저만 힘들어. 이게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 잡겠다고, 이걸 잡아야만 행복이고 이걸 잡아야만 내 인생이 펴진다고, 그거 잡겠다고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세상의 끝이요, 가다 보니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다시 알아야 돼요. 정말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사단이 다 감춰놓고 혼미케 만들어놓고 눈앞에 보이는 그거,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살아가요. 이걸 알고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 정말 내가 이것에 얼마나 멍청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걸음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는 자로서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어떠한 표대를 걸으며 살아가는지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제의 능력이 살아나고 있는 삶이어야 돼요.
그렇게 교제했어요. 주님 앞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몸을 나눴어요. 주님의 떡을 참여했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고 주님과 연합되어졌어요. 그런데 삶에 나타나는 건 여전히 육신의 열매뿐이라면 이건 부끄러움이고 이건 이상한 겁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먹은 것이 너무 좋은 걸 먹었는데 좋은 음식 다 먹고 오약 다 먹고 다 먹었는데 몸은 맨날 그 모양이고 맨날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만 나와요. 그럼 뭐예요? 먹은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내 몸이 잘못된 거예요? 내 몸이 잘못된 거예요. 이 몸이 병든 거죠. 병든 사람은요 아무리 보약을 먹여봐야 그게 다 어떻게 돼요? 다 이상한 것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과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제와 성찬 예배의 모든 능력들이 내 삶에서 선한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그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에 코이노니아는 뭘로 번역이 됐을까요? 사귐 또 누림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것은 우리끼리 사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귀는 거고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교제가 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머리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주권자가 되어져서 내 인생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성령의 음성과 뜻으로 분별되어지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많아요. 성도들도 이것저것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고 꼭 알아야 되는 거는 그냥 지나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들어보면 때로는 좀 혀를 끌끌 찰 때도 있고 그것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요. 자매님들 주로 만나면 무슨 이야기 주로 하세요? 자매님들 만나면? 네. 만날 때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처음에는 그냥 좋은 뜻으로 만나고 어떻게 잘 지내는지 안부도 묻고 그러려고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남편 이야기 나와 연예인 얘기 나와 또 뭐 자식 얘기 나와 뭐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남편이나 자식 얘기해서 좀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 제목으로 가면 좋은데 남 얘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누구 흉을 보기 시작하고 누구 난도질하기 시작하고 하면 또 그게 또 재미있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때도 없잖아? 없겠죠? 여기에 계신 자매님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것에 재미를 들여도 우리는 그게 재미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나눠지는 것이 즐겁고 주님이 교제되어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덜어 있더라고요. 남의 이야기가 즐겁고 남 흉보는 것이 재미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정치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나 연예인 이야기나 뭐 무슨 화장품을 썼더니 피부가 막 어린아이 피부같이 좋아지더라 뭐 한번 써봐라 어쩌라 막 이런 정보가 뭐 대단한 정보라고 뭐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요? 도대체 그냥 막 나오면 막 수없이 나오는 것 같아. 무슨 화장품이 어디 것이 좋더라 누가 광고하는 것이 최고다 뭐 써봤더니 뭐가 좋더라 막 뭐 전문가들 같아요. 근데 거기에 시간 거기에 에너지 쓰는 것보다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터치해 주셨고 어떤 위로를 주셨는지 그 위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드러내야 될 텐데 만나는 시간마다 엉뚱한 얘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돈을 낭비하고 있다면 정말 주님이 얼마나 통분해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 교제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것에 나타나는
영향력이 바뀌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제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교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끌었던 교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리고 사람 간에 좋은 것, 그 사람하고 만나면 편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면 대화가 잘 통하고, 그 사람하고는 뭔가 잘 맞아. 그러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통화를 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하고는 뭔가 조금 좀 막히는 게 있는 것 같고, 뭔 얘기를 해도 답답함이 있고, 뭐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몸에 각 지체가 있어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을 다 분석하기 시작하면요, 몇백 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몇천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크게 나눠보면 머리, 머리에 눈, 코, 입 뭐 있고, 뭐 손달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몸에 장물 몇 개 있고. 자, 그런데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거는 별로 쓸데가 없어요. 이거는 가지고 옛날에도 보면 수술하대. 이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잘라도 돼요. 해가지고 막 잘라버렸어요. 뭐예요? 맹장. 맹장이 아프다 보면 병원 가면 무조건 잘라버렸어요. 맹장 필요 없대. 진짜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맹장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사람 몸에 심장이 있어요. 양쪽에 있어요. 하나만 있어도 된대. 그래서 하나는 나는 떼서 줘도 되고 뭐 떼내버려도 된대요. 진짜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아버지가 심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양쪽 다 못 쓰게 되니까 자식이 자기 심장 하나를, 자기는 건강하니까 떼서 드렸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둘 다 안 좋아졌어요. 떼준 아들도 약해졌고, 그걸 받은 아버지도 그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거 우리 몸에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잘 기억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지체 없고 소중하지 않은 지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내게 편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를 보는 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각으로 저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 성도를 왜 부르셨는지, 왜 우리와 한 몸 되게 하셨는지, 왜 우리와 같이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는지를 묵상해 보면 그 안에 귀한 것이 나타나고 더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즉 성도는 내 시각으로 판단하고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허락하신 속에서 주님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뤄가시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의 시작이요, 우리의 교제의 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날마다 모이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로 필요를 공개했어요. 저 성도는 아마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능력에 이런 걸 두시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기도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정말 그 성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성도가 지금 이런 게 좀 필요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하시는 게 있어요.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거 기도 속에서 경험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정말 귀한 정보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했는데 그때 마침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런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질수록, 또 성도를 향한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 안에 누가 조율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조율을 하세요.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를 서로 알려주시고 서로 도울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시고 그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끈끈하게 서로 세워져 가고 서로 도와주는 역할, 진정한 은사자가 나타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서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너무나 원활하게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막 서로 나눠주고 서로 드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공급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공급
축복받은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더 참여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선선함으로 이루어지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렇잖아도 막 있는 사람들이 나누기도 힘든데 또 더해지고 또 더해지면 더 가난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이게 장로 말씀해 주잖아요. 뭐 막 과도히 아끼면 오히려 빈궁해지는 겁니다. 아낀다고 부자가 되고 아낀다고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흩어 부자여도 오히려 풍성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도와줄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그리고 어떤 성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것. 이것이 교제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교제를 경험하게 되고 특히 나의 필요를 할지 내가 이거 했다가 괜히 또 오해받는 거 아니야? 또 괜히 또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자체 이건 정말 쓸데없는 생각.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우리 육신이 주는 생각이고 사단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면 정말 용기 있게 그것을 실천해보는 모습이 진정한 교제의 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대한 판단의 마음이 일어나고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요. 이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한번 돌려보지도 않고 그대로 말을 하거나 그대로 쏟아버리는 것,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 이게 교제를 해치는 겁니다. 즉 조심해야 될 것과 권해야 될 것들,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 조율을 이루어야 돼요. 선한 마음을 주시고 구제의 마음이나 긍휼이나 위로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해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갖고. 그런데 육신의 것으로 일어나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이 교제를 잘 이뤄가는 끈이 됩니다. 이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성도는 선한 마음이 늘 일어나는데 맨날 자세워 물러나.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후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고 땅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게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다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해요.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짜 하루 24시간이 바빠요. 하루 24시간이 정신이 없어요. 왜? 성령은 쉬세요, 안 쉬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늘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쉴 때 가시고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도 같이 바쁘게 살아가는 척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 삶을 어떤 마음으로 변화시킬지 어떤 능력으로 바꿀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반면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고 또 좀 서운함이 나타날 때 그걸 참지 못해서 그걸 억누르지 못해서 그대로 쏟아버리고 그거 그냥 표현했다가 오히려 그냥 깨지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따라해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교제를 이끌어 가시고 교제를 주도해 가시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분별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제는 사람 간의 사귐이, 사람 간의 말이 아닙니다. 교제는 그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우리 사이를 이끌어가고는 그 교통입니다. 초대교회는 여기에 더 충실했고요. 가면 갈수록 교회가 이것을 영성을 잃어버리게 돼서 교제가 밋밋해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 정보 사이로 흘러요. 정보를 나누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보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나타나야지 무분별하게 막 쏟아지는 것들 우리가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얻다 보니까 여기가 막 오버돼요. 여기가 과부하가 올려버렸어요. 몰라도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 그게 있지 않아요? 꼭 알아야 될 것만 취하면 얼마나 좋은데 별 필요 없는 것들이 막 그때는 필요한 것 같아서 막 공부하고 다 배워. 그러다 보니 시간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교회를 나타내는 진정한 그 사도 바울의 교제, 사도 바울이 주신 성경의 교훈 중에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교회의 비밀이나 교회의 역할, 교회의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이 어딜까요? 우리가 공부할 때 어느 서신서가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서신이에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각 지역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교회의 정의가 정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특징, 에베소서 1장에는 이 단어가 진짜 많아요.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많냐? 안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와요. 안. 누구 안에, 뭐 안에, 뭐 안에. 교회는 안에 있는 거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시면 1장에 딱 해가지고 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 살펴보세요. 제가 찾았을 때는 20번이 넘었는데 모르겠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는 의미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사귀고 나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고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활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도 같이 일하는 것.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성도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일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책임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부터 불림받아서 나왔잖아요.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런에서 모인 무리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빼면 우리는 시체예요. 뭐가 남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조체에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되어지는 교제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중되어져서 다른 성도가 귀하고 다른 성도가 소중한 성도, 얼마나 귀한 성도인지 바라보는 것. 몸의 모든 지체가 소중하듯 하나도 헛되이 주신 지체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받는 안행교회 되셔서 진정한 교제의 능력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